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혹시 계기판에 이렇게 기름이 똑 떨어졌다라는 이 알림 깜빡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한 2주 전에 신학과 설교 세미나를 참석하고자 원주에 가는 고속도로에서 이 신호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 신호는 며칠 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지 못하고 있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자 그것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름 없다는 이 표시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겠죠. 요즘은 또 이것이 또 내비게이션에도 함께 떠요. 가까운 주유소가 있으니 빨리 가서 기름을 넣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깜빡이가 들어와도, 비상등이 들어와도 자동차가 한 60km는 더 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 불이 들어오면은 계속 조바심이 납니다. 야, 이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멈추면 어떻게 되나? 라는 쓸데없는 걱정이 밀려오게 돼요. 주유소는 보이지 않고 차는 달리는데 금방이라도 차가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재빨리 이 주유소가 있는 휴게소가 나와서 재빨리 들어가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목적지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깜빡거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직감적으로 내가 이미 알아요. 내 마음속에 기름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많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날 미루다가 어느 날 하지만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본래 기름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그냥 두어서 기름이 고갈된 경우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너무 한 번에 그 기름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영적 이 주유구에 기름이 고갈되고 불이 깜빡거리는 신호를 자주 보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목회자들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이 영적 고갈에 깜빡거리는 상태를 자주 발견한대요. 목회자님 더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영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속에 있는 이 에너지가 다 바닥나고 내 영혼의 이 게이지가 더 이상 기름이 없다라고 신호가 깜빡거리고 들어올 때 내 몸이 이상이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몸이 천근만근 그런 느낌이 오고 마음은 늘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게 되고 그냥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목사님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이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바로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다. 나의 이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미 비어 있지는 않는가? 멈춰서 있지 않는가? 이미 쓸모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주저앉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난 영적인 연료통이 비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죄인이나 성자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오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통이 바닥이 나면은 반드시 몇 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제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경우에는 첫 번째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는 보통 화로 표현하게 돼요. 이 화라는 것은 결국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임합니다. 가족들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늘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이 제 화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이 고갈이 되면은 연기가 풀풀 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희미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해도 희미함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적 연료통에 바로 기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또한 꼭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늘 힘들게 살았죠. 다윗의 이 연료통을 고갈하게 만든 사람, 하지만 이 사울뿐이 아니라 또 하나 큰 그룹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해안가에 살면서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들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은 뺏어 먹을까, 이 호전적인 이방 민족 국가였어요. 다윗은 바로 이 문제들이 늘 안고 가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더 큰 문제가 바로 홀몸이 아니었죠. 혼자 몸이면 그냥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늘 함께 있는 늙으신 부모님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600명의 추종자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 하나 믿고 다윗에게 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살리고자 그는 술수를 서고 할 수 없이 거짓말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대가로 시글락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인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짓으로 얻게 된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 항복으로 얻어낸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은 불법으로 취한 그 곳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방의 적들을 둘러싼 이 블레셋 성에서 그 많은 식구를 데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다윗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고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원수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요즘 과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상이 있거나 영적인 이 연료통에 고갈함이 있어서 만약에 깜빡거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 다윗에게서 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고달픈 인생살이의 마지막에 있는 이 연료통마저 바닥날 때, 흔히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위기를 극복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위기를 모면했는가, 어떻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는 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으면은 더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대로 하고 뭔가 좋은 꾀를 깨었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먼저 일을 놓고 쉬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좋은 방법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선뜻 이것을 택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이를 놓고 쉬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에게 이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600명의 이 백성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이끌고 얼마만큼 가지 못하여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에도 이렇게 야간 행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밤이 컴컴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때 백성들과 함께 말머리를 돌려서 어디를 향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솔 시내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솔 시내,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고 지중해 쪽에서로 난 이 작은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지역에는 드물게 이 강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은 이 부솔 시내 사방으로 둘러싸인 나무가 있고요, 숲이 있는 작은 강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윗은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시가 급한 시간이에요. 늦게 가면 갈수록 손해보는 시간입니다. 늦게 가면 가족들과 백성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촉박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요? 시원한 부솔 강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이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늘 바쁘다 바빠 외치며 살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죽이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대요. 첫 번째는 달력 넘기는 소리가 그렇게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용종 울리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고요. 그리고 나를 찾는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그렇게 싫다고 합니다. 현대인을 죽이는 세 가지 소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가장 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저에게 공감을 주더라고요. 바로 제목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라는 이 정용철 시인의 시였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당하는 구절이 있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정용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혹시 분 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는 예수님도 바쁘실 때일수록 한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언제나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일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을 파괴합니다. 게으른 것과 한가한 것이 다르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욕심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욕심으로 일하면은 연료통에 기름이 고갈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다행히도 이 진리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퉈 아멜렉을 지금 쫓아가야 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향해요? 부솔 강가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은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의 머리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다시금 모든 것을 바로 정비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 쉼을 누리는 자에게 바른 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돕는 제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한 2달 전에 교회를 잘 건축하고 한 보름 전에 또 입당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래서 안부차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전화를 드려보니 지금 해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때 해외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식오를 줬대요. 하도 고생하셔서 안식오를 주시고 쉼을 누리고 오시라고 외국을 보내셨다 하더라고요. 뭐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새로운 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바로 꿈이라는 것은 진정한 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꿈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쉬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놓고 쉴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 가지 못하여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지 좋지 못한 일이 가정에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 영이 망가지든지 그런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은 밖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모두 하지만 하루는 나와 함께 쉼을 누리면서 재충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그 일행을 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곳에서 쉼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쉼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은혜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될 때 회복되는 두 번째 길, 바로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라는 말을 잘 알지만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가족들과 이 백성들이 모두가 잡혀간 상태에 있었어요. 이때 얼마나 다윗은 힘들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족과 이 백성들을 찾아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때 빠지기 쉬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무찌르라. 내가 꼭 하리라.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가 가족을 찾아오리라. 이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이 마음이 무엇 잘못 있겠습니까?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지나치면은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지나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잘해야 해.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나는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라고 스스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섭게 내 자신이 짓누르죠. 나는 반드시 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또다시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주의는 처음에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완전주의가 요즘 이러한 질병이래요. 바로 율법주의의 현대판 질병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행동이 표준이고 내 성공이 목표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완전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은혜,
은혜는 이 율법주의, 완전주의의 반대가 되겠죠. 나의 모든 행동의 주체와 가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말해왔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과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똑같이 시리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믿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래요. 남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1달란트를 해볼게요. 1만 달란트는 좀 감이 안 오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근로자가 받는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인으로 말하면은 내가 만약에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재정 장로님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매일 10만 원을 번다면은 얼마나 그럼 1만 달란트 받았을까? 계산해 보니까는 여러분 1만 달란트 일일 노동자 10만 원의 이 금액을 해 보니까는 6조 원이라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여러분 이 하루에 10만 원을 벌고 6조 원을 얼마 만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쓸데없는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요. 16만 4,383년 16만 4,383년을 하루하루 10만 원을 모아야지 6조 원이 될 수 있는데 감이 안 오죠. 16만 8천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때부터 매고 모아야지 6조 원을 모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인은 이것은 너에게 너무나 큰 돈이 너가 날 갚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이제부터 안 갚아도 돼. 그러한 큰 사랑, 큰 은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를 우리는 내 멋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의 문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이 복음을 우리는 그 큰 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1만 달란트 6조 원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우리 모두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기는 아는데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즐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즐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거의 적용하지 못하고 늘 어둠 속에 나를 묻히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는 은혜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6조 원 빚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6조 원, 그 많은 돈 이제 갚아주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안 되는 사업이나 밀린 부채나 힘든 직장도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6조 원 이제 아끼지 않고 갚아주었다면은 재수하는 아들, 취직시험 보는 딸 합격시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교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연아 우리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오늘 이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김연아 이 수석 코치 바로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기자에게 인터뷰할 때 어떻게 김연아가 잘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코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성공한 한 가지 원인은 김연아는 스케이팅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세계 최고가 됐다고 이 코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안에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내가 산다며 즐기면은 고갈된 우리의 영적인 연료통은 반드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찾고 즐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강한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부솔 강가에서 했던 것은 첫째로 쉬고 둘째는 은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쉰다는 것, 단지 쉬면은 힘이 오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힘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힘이 임합니다. 기도해야 힘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0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쉼을 택하였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택하였습니다.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요히 흐르는 부솔 강가입니다. 그는 부솔 강가로 임하였고 거기서 다윗은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힘이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힘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바로 육체적인 힘이겠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힘.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골리앗에게 있었던 힘, 바로 육체적인 힘이 첫 번째 힘을 얘기해요. 그럼 또 다른 힘이 있겠죠. 그 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은 시편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8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나오는 힘은 또 다른 힘이에요. 골리앗이 말하는 힘은 이온, 바로 육체적인 힘인데 여기서 나오는 힘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자크, 바로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 하늘이 주는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솔 강가에서 다급한 이 시점에서 다윗은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영적인 힘과 하늘에서 오는 힘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부솔 강가에서 밤새도록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살려주십시오. 아말렉에 사로잡혀간 우리 내 동포와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는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느니라. 아멘. 밤새도록 쉬었는데 아직도 피곤이 안 풀려서 연신 하품만 하는 2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곤한 200명은 버려두고 피곤이 풀린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언제나 전쟁은 수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그 수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힘을 얻었는가? 여러분, 전쟁은 피곤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것을 과연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는 빼앗긴 우리의 것을 왜 마귀에게 도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피곤하여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 피곤이 아직 나에게 안 풀렸기 때문에 늘 급한 일로 쫓기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사는 오늘 사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피곤해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녀도 둘 중 하나이죠. 피곤한 200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피곤이 덜 풀린 400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싸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머물게 하였다. 먼저 피곤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찌들인 이 세상 피곤해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은혜를 깨달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힘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17절 이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전쟁에 나갔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몇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 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우리 다 같이 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도로찾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회복되니까는 남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니까는 세상에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간직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몇 가지 예배가 있고 또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한 주간의 한복판에서 은혜의 기름을 보충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든지 또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토요 새벽 기도가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회복의 강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새 토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정말 딱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아주 고요한 시간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나오면은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카톡 매일매일 은혜의 강, 생명의 강,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삼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오늘 주님의 날, 주일 이 안식일 세상 일과 세상 유혹으로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바닥난 우리의 모습을 이 영적인 연료통에 이 인천교회 이 부솔 시내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날마다 새로운 곳을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로찾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주의 축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 강가인 이 부솔 시내에 주여 우리가 나왔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함을 통해 침체된 영적인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과 닫힌 상황의 문들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방법을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